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위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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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의 환상을 지금 살피는 가운데 4장에서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대한 묘사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4 장로와 또 네 생물 그리고 하늘 예배의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등을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 그 경륜 속에서 하늘로 그를 부르셔서 하늘 보좌의 환상과 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 이것은 사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주변을 묘사하고 있던 요한이 4절에서 보좌 주변에 있는 24 보좌들을 보게 되고 그 위에 앉은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24 장로들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24 장로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이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4장로를 신구약의 성도들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5장 8절을 보시면 5장 8절에서 이 24장로들이 내생물과 함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서 이것을 하나님 어린 양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 존재들은 24장로는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중보적인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떤 인간 성도에게 이 일을 맡기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장 5절을 보시면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제 두루마리가 이게 인이 풀려야 되는데 이걸 볼 수가 없으니 울죠. 요한이 그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장로가 이제 해설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 5장 5절 외에도 7장 13절에 보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4장로들은 나중에 이제 성도들을 표시하는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오죠. 이 14만 4천,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하고는 구별되는 존재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24장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대표한다고 보기보다는 천사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들을 그냥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24장로라고 부르는가? 2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장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들이 앉은 보좌는 무엇이며 그들이 입은 흰 옷은 무엇이고 그들은 왜 금관을 쓰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 24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나 세세하게 그것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24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우리가 성경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추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 말하자면 이 24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24장로가 24라는 숫자 때문에 성도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제 24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성가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도 24그룹으로 레위인들도 24그룹으로 나누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이 24그룹과 24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24그룹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24장로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 24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시대에는 분명하죠. 이제 물론 여기 장로라는 원래 개념은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장로들을 뽑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이들 장로들은 그야말로 백성의 우두머리이고 지도자들이고 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장로는 회중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개념, 그리고 천상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면류관입니다. 왕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것은 그냥 의자였습니까? 보좌.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들의 보좌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보좌가 24보좌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개가 둘려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마치 이런 거죠. 한 정부가 있으면 정부의 수반, 그리고 내각이 있듯이 내각과 같이 이 하나님의 통치에 그 심부름꾼들로서 장관들로서 그렇게 이 24장로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들이 24장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구약에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천사들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또한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이미지와 예배의 이미지 두 가지가 4장과 5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하나님 만왕의 왕을 섬기는 그 만왕의 왕의 부름과 명령을 받들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로서,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24장로에 대한 묘사는 정말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대단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했을 때,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 24장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개념이 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개념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질 않고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 앞에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24장로를 통해서 보는 바 이와 같이 너희들이 온 세상을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하죠,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를 우리는 이 24장로들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대상은 네 생물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6절을 보죠.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위치를 보세요. 보좌, 이거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위치는, 그렇다면 보좌 가운데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아마 24장로들이 24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려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24장로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의 존재는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으로 충만해요. 에스겔이 부름을 받을 때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에서 아주 특이한 광경,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에스겔 1장을 잠깐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시면, 그는 먼저 5절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5절에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네 생물의 형상인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생물의 형상인데 사람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6절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의 네 생물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얼굴들은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말합니다. 요 부분을 기억하시고 에스겔 10장을 가보세요. 에스겔 10장을 가보시면 2절에 제가 지난번에 1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보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석으로 설명하더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절부터 보면 에스겔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천사들입니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보좌의 형상.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은 그룹이에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10장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10장을 읽었는가 하면 1장에서 그룹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생물이라고만 말했죠. 그런데 그 네 생물이 사실은 그룹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14절에서 아까는 내 얼굴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 사자, 독수리 그리고 뭐였어요? 송아지였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송아지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것은 뭐 잘못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룹을 소의 형상처럼 이해했던 것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두 번째 구약의 본문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부분이죠. 이사야 6장은. 이사야 6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도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그룹이 아니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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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은 그룹과 함께 인격적이고 영적인 천사로서 하나님 곁에서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자 요한이 본 네 생물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의 환상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생물이라고 에스겔도 말하고 있고요. 네 얼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날개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날개가 4개가 각각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요한이 본 환상이나 이사야가 본 환상의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창화하는 스랍들처럼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의 네 생물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8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룹과 가깝고 어떤 면에서는 스랍과 가깝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그룹과 스랍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 네 생물의 존재가 천사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물은 천사적 지위 중에서 높은 지위, 보좌의 직접적 수호자로, 왜냐하면 보좌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데 천군 천사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그룹이나 스랍과 관련되어 있는 높은 지위의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생물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대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먼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은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내생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묘사하는 그 사람은 눈이 컸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눈이 제일 중요한 어떤 인상착의 중에서 그 사람은 얼굴이 빨갰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제일 인상에 탁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요한이 보았을 때 이 내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이 내생물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8절을 보시면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이게 아마도 그들의 6날개의 안팎으로 눈이 가득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우리가 5장으로 가서 보시면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7눈이라고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신적인 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지성이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온 세상을 살피시고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사정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전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묘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얼굴들이 이제 몇면 7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셋째 생물만 얼굴이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그룹들이 사람 형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짐승인데 얼굴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동물들, 사람을 포함하여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대표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피조 세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아까 24장로는 교회들을 대표하죠. 여기서는 이제 피조 세계를 대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송아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을, 독수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한다고도 봅니다. 심지어 고대 세계의 2세기 170년경이죠.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부는 속사도죠. 이 사람은 이 내생물은 복음서 4개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이런 해석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날 이 해석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것은 그렇게 해석학적인 정당성을 근거를 가지기는 쉽지가 않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나중에 처음에 이레니우스는 송아지는 누가고 사람은 마태고 독수리는 마가고 사자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저마다 해석이 달라졌거든요. 여튼 이 내생물이 또 하나의 그 요한의 그 관찰에 들어온 것은 뭔가 하면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8절에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한 스랍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근데 6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천사 그러면은 날개가 있어요. 그죠? 날아다녀요. 걸어다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슉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개가 2개만이 아니라 6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아주 빠르고 민첩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10장에서 우리가 아까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뭔가 하면 그룹이에요. 그룹들 밑에 날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병거 보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왜 군대 옛날 사람들이 전쟁할 때 보면은 왕들이 이 병거 보좌를 딱 타고 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시편, 우리가 어저께 읽은 말씀일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랬죠.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병거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개들을 가지고 네 생물이나 그룹이 그 날개들로 이제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정도의 결론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생물에 관해서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거기에 또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룹이나 스랍 혹은 그것들이 결합된 형태로 네 생물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 6날개를 통해서 계시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6날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2날개로는 날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천사가 왜 그렇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죄를 짓지 않은 천사들입니다. 이 14장로도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들은 거룩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 날개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네 생물이나 24장로든지 천사들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는 거룩함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그 얼굴을 가려야 하는 하나님, 하물며 어떻게 그들의 발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발을. 제가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발이 더럽죠? 발로 다니니까. 천사들이 무슨 발이 더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진 천사들의 발은 상대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고 말씀한 것도 그런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네 생물이 무엇을 하는지를 봅니다. 8절 하반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전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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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이미지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했다는 것, 이거는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그냥 계속 말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라는 거,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9절이나 골로새 1장 9절이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 말은 24시간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네 생물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찬송의 내용, 그것은 스랍들이 찬송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트리사기온, 라틴어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요. 왜 라틴말로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 성가곡들 가운데 상투스 상투스 하는 거 있죠. 그 세 번 한단 말이에요. 그걸 테르상투스 셋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삼성송이라고 그러는데 별로 뭐 빵집은 삼성빵집인가? 빵집은 아는데 삼성송이를 삼성 거룩하다를 세 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찬송가에 뭐가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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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찬송이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그리고 그 거룩하심이 그저 거룩한 거야. 천사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죠. 성도들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의 찬송의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7번 나와요. 이 표현이. 이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선지서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주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군의 주라는 거는 역사 속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왕으로 실제적인 통치권과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종종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추상적으로 이해되기가 쉬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와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이 재앙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손 안에 놓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라는 표현이죠. 주라는 표현, 로마의 황제들이 즐겨 듣고 싶어 했던 표현이죠. 자기들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듣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숭배를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받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하라고 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황제를 숭배하는데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경고를 받아요. 하나님밖에는 없죠. 그런 표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우리가 1장 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하는 네 생물들이 9절에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 생물들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데, 그때 이어서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화답을 하듯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또 찬송을 합니다. 11절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초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 5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24장로의 태도예요. 이 경배한다는 말 자체가 엎드린다는 뜻인데 그들은 엎드려, 또 엎드렸다고 한 말 쓰고 있죠. 엎드려 경배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경배를 하냐면 자기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래요.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우리도 보통 그런 말을 좀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 앞에 섰을 때 우리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나오는 표현인데, 보통은 이것은 자기들이 왕관을 쓴 왕들이지만 우리의 왕권, 우리의 왕의 권세는 위임받은 권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권세는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과 충성을, 내가 어디에서는 왕으로 다스리는 존재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복당한 통치자들이 그저 강제로 면류관을 박탈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면류관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에서 그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올 때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어렸을 때 그걸 듣는데 막 일어나는데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섬주섬 막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긴 하는데 그 일어나는 뜻을 알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1743년 핸델의 메시아가 공연될 때 할렐루야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데 그때 잉글랜드의 왕인 조지 2세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지 2세가 그 할렐루야 코러스가 터져 나올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왕이 일어났는데 어떤 신하가, 어떤 백성이 감히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왕이 바로 할렐루야 메시아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퍼져나올 때 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내 왕이라고 왕이 인정을 하는데 어느 백성이, 어느 신하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전통이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왕이 일어났다고요, 왕이.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인지 상관없어요. 만왕의 왕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그 앞에서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겠습니까? 어디 그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권력과 지위와 포지션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스랍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고 발을 가렸는데 감히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앞에서 자신의 치장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요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한테 썼던 말이에요.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면류관을 다 벗어 던져야 하는 존재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말이라고 들리겠지만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받았던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 라는 질문을 그들은 들어야 했단 말이죠.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됐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경배의 내용, 11절에 있는 이 경배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만물만 만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만물도 만물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영적인 존재들도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이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는 대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은혜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자연과 모든 피조 세계, 과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 분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요,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에 이렇게 답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이 찬송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머리털 하나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같은 요리문답 52문답에는 이렇게 묻고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사도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위로를 얻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보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실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것을 보이셨고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편지의 독자들은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쉽게 생각하면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읽은 그 사람들입니다.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들입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으려고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순교의 위협에 처해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서문학 교회,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직면해서 살아갔던 버가모 교회, 거짓 여선지자를 허용하고 그녀의 음행과 우상숭배에 이끌렸던 두아디라 교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대교회, 박해의 위협 아래에 있으면서도 참 작은 교회지만 신앙의 순수를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유하고 정말 남부럽게 살아갔던,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인 뜨거움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환상이 어떤 의미,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7교회가 각각 필요로 하는 게 다 달랐겠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머리칼이 설 만큼 천사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가려야 하는 그 거룩하신 주권자이신 만군의 주라고 선지자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1세기의 신자들에게만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는 21세기에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환상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호위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창조된 천사 중에 천사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고 혹은 엎드려 자기들의 관을 벗어 그 앞에 드리며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하나님만이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게 예배죠.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의 태도는 이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의식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영광, 우리가 가진 우리를 치장해주는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존재가 취할 영광은 없습니다. 예배자가 취할 존귀함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영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를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밖에 하는 그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비천하다고 생각할 만큼 낮아지는 것입니다. 티끌과 먼지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수많은 세월 동안 드려왔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아갈 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물이 그 뜻대로 있고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스랍과 그룹들이 두려워 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G.B. 캐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예배의 낮아짐을 통해서만 탐구될 수 있는 신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위대한 장이다. 다시요. 요한계시록 4장은 예배의 낮아짐을 통해서만 탐구될 수 있는 신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위대한 장이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학 교과서를 읽고 예배학에 대한 여러 신학 서적을 읽어서 배워지는 것이 물론 유익하죠. 한없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이 신비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경험함으로써 예배를 배우는 것은 낮아짐을 통해서요. 예배 가운데 내가 낮아짐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요한계시록 4장은 구구절절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인봉된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제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그린 다큐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워낙 근데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존경한다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분의 삶. 근데 우리가 그분의 삶에 감동만 하는 것이 그러면 끝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도 사람이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나하고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죄인을
그렇게 복종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비천한 자리에 머물게 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평생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봐야 하는 것은 도대체 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낮아지게 만들고 비천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영광스럽다고 그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왕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런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에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이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쉼 없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저 성경 읽고 뜻을 많이 알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해서 뭔가를 아는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그것이 우리 가슴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고동치게 만들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이 삶 속에서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다가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영광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함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기록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심은 내 영광을, 내 주권을, 내 권세를 너희들도 보라 하시는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이 하나님을 배웠고 그 영광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그 영광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고동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